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한다면 어떤 말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말로 당신을 소개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죠.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저한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목사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고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갖고 있는 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관계 가운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하지만 그 말 안에는 간단하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짧게 몇 마디 말로 그들의 인생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꿈, 그들이 살고자 했던 삶의 가치, 그들이 맺었던 소중한 관계,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져서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공부할 때는 짧지만 그들의 소개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노아를 소개를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예요. 위로. 누군가를 위로하다 했을 때 위로. 그래서 그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 위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번째 되는 손자겠죠. 10대 손이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한 1600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담으로부터 16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짧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첫 번째는 의인이다 라고 소개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롭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특별하게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전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온전하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생각과 행동이 온전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노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완벽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배웠듯이 동행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대에라는 거예요. 당대. 그 시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의인이었다,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는 거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가 속했던 시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시대에 대해서 시대상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결혼 이야기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의 후손. 그리고 여기서 아내를 삼았다,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여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창세기를 좀 읽어보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5장에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가 둘로 나뉘어요. 두 족보를 소개해요.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하나는 셋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예요. 셋의 족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예요. 원래는 구분해서 제시를 해요. 그런데 6장 첫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하지 않고 구분이 사라진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주로 물 위에 떠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이, 이 바다가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아.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떨어져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를 뭐에 비유하냐면 예수님은 소금에 많이 비유해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바닷물을 짜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는 거예요. 적은 양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다가 얼마큼 물이 많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금이 적지만 짠맛을 낼 수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이 세상은 늘 악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이 짠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짠맛을 못 내면 소망은 없어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어지고 정말 세상처럼 그들과 하나 되어서 살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그래도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는 거죠. 4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뭘 했냐면 용사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 용사의 이름이 네피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네피림에 대한 소개를 했을까요?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하면 덩치가 큰 사람, 거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네피림이라는 인물이 족속이 성경에 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건 언제 등장하냐면 민수기 때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저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도 거인이었어요. 이 네피림과 네피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로 나옵니다. 왜 여기서 네피림이란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정말 용사를 낳았고 거대한 힘을 얻고 번성하고 번영해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 가운데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용과 세상의 자랑과 이런 것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왜소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에 비하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정말 세상은 화려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죠. 온갖 화려한 미디어와 온갖 화려한 말들과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날 실내에 모여서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읽고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용사가 범람했던 시대에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세상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칙필레라는 미국의 닭고기 샌드위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하신 분이 누구냐면 트루의 캐시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 키가 작았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머님이 저런 음식 만드는 음식점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셨어요. 번 돈이 얼마 없죠.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고등학교도 간신히 들어가서 졸업도 간신히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식당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잠언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식당을 하는데 돈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샌드위치 파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샌드위치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것들이 세웠던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일날 안 하는 거예요, 영업을. 사실 저런 회사가 주일날 영업을 안 하는 거 쉽지가 않죠.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주일 하루라도 쉬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는 쉬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뭘 했냐면, 이게 식당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있다 보니까 반동성애 단체를 후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저기가 됐죠.
그래서 정말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센 대도시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갔어요. 의도적으로 막은 거죠. 장사할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위치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지켜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최근에 미국 내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치필레가 1위를 했어요. 서브웨이나 던킨도너스,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1위를 한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죠. 정말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정말 소신을 갖고 내가 정말 샌드위치나 파는 사람이 되지 않고자 한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보호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우리가 때론 초라해 보이고 정말 왜소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정말 인도하실 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원하는 것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해야겠다. 그럼 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심판을 하시고 멸하시길 원하셨을까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계속 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인간이 잘못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막 벌하길 좋아하시는 분, 심판하길 좋아하시는 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얼마 안 믿은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들 때문에 의인을 벌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니, 의인 1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계속 모든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노아가 완벽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노아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노아의 삶 가운데, 정말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노아에 대해서 배웁니다.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라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그게 돼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요? 우리 완벽한 사람 못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찾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완벽해지고 우리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걸 찾고 있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뭐하지 않는다고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표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보내죠. 왜 죄를 졌는데 감옥에 보내죠? 감옥에 가면 먹을 것을 주고 죄수복을 주고 잘 곳을 줘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잘 곳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줍니까?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감옥이란 곳을 보내요? 감옥의 특징은 뭐냐면 죄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죄인이 더 이상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십니까?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죄와 악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죄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분리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왜요? 이 죄악이 미치는 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내실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악이 하나님 만든 세상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분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시간이 120년 있으면 먹게 될 것이다. 아니 120년 지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120년 이후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고대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어요. 신화들을 쭉 들여다보면 신화들의 내용 중에서 신이 인간을 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상의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노아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분명히 알릴 뿐만 아니라 120년 후에 내가 멸할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왜 그러면 120년 후에 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고 벌하시기를 좋아하신다면 인간을 바로 잘못하면 벌하면 되지 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냐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왜 늦추냐는 거예요. 그것은 12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습니까? 묻자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신다면 인간을 벌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돌아와서 정말 자신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다음 미국에서 목회도 좀 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적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약속이 늦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약속이 늦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귀국한 다음에 약속이 매일 늦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 방황의 은사가 생겼냐고, 왜 이렇게 늦냐고 약속에. 근데 이분 목사님이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늦지 하고 좀 생각을 해봤대요.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 갔을 땐 그랬대요. 이게 낯선 곳이잖아요.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도 사서 꼼꼼히 지도도 살피고 시간도 다 계산해서 다. 근데 한국에 들어온 다음엔 내가 살던 곳이고 내가 아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늘 늦고 헤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의 착각, 이것이 자기를 헤매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꼼꼼히 살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야죠.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방주를 만들되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하나님께 노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고페르 나무, 편백나무라고 하죠.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참 하나님께 보기에 노아가 좋아요. 그럼 노아만 이렇게 딱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서 네가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규빗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노아가 만든 배의 크기를 실물로 보면 지금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135m, 폭이 23m, 높이가 한 13m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식 축구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커요. 실제로 그리고 목선, 인간이 만든 목선 중에서 제일 긴 게 지금까지는 90m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긴 1.5배 이상 긴 배를 만든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구원하려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배에 이제 동물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이 땅에 생존하는 생물의 수가, 생명체가 17,600여 종이래요. 그래서 그것의 암수 한 쌍씩, 그럼 한 35,000 개체 정도 되거든요. 마리 정도 되거든요. 이 동물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방주를 3분의 1 정도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드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75년에서 한 12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방주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아마 요즘 시대에 이런 방주를 누군가 만들고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노아가 저 방주를 만들 때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겁니다. 야, 노아라는 사람이 있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방주를 만든대. 야, 근데 왜 만든대? 야, 하나님 심판하실 거래. 심판을 피하려면 방주에 들어가야 된대.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은 노아를 위해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희 다, 노아가 아니라 너희 다를 내가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주가, 보통 배는 이동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를 만들면 노를 저을 수 있게 만들든가 배가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는 이동수단이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의 창은 위로만 나 있어요. 그럼 왜 배를 떠 있기만 하게 만들고 위로만 나게 만들었을까? 결국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병아리가 이렇게 알에서 부화를 하잖아요. 이 알에서 부화를 하는데 가만히 어미가 품어야죠. 품고 있다가 그러면 이 알이 깨집니다. 깨질 때 어떻게 하냐면 어미가 그 껍질을 깨요. 그런데 어미가 그 껍질을 아무 때나 깨는 게 아니에요. 언제 깨냐면 이 안에 있는 아기가 이게 자라서 나갈 때가 되면 아이가 부리로 톡톡톡톡 신호를 보냅니다. 저 껍질을 두들겨요. 그런데 아이의 부리는 약하기 때문에 껍질을 깰 수는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죠. 이게 줄이에요, 줄. 아이가 내는 소리가 줄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걸 엄미가 듣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밖에서 깨는 거예요. 그게 탁이에요. 그래서 병아리가 깨어나려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그날에 노아가 만든 방주는 줄과 같은 거죠. 정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껍질을 깨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줄탁동시. 그날의 방주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소명이에요. 무슨 소명입니까? 이 은혜를 전하게 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길 원치 않으세요. 이걸 뭘 하길 원하세요? 세상에 전하길 원하세요. 정말 은혜를 나누길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에 있는 전도 폭발 세미나에 있었던 책이에요. 그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는데 전도 폭발하다 보면 이제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세미나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때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 폭발은 보통 3명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 복음을 전해요. 그 옆에서 다른 한 명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뭘 하냐면 옆에 앉아 있다가 주변에서 환경을 좀 만드는 역할을 해요. 뭐 아이가 운다면 아이를 돌보거나 전화가 온다면 전화를 대신 받거나 주변에 아무 일도 없다면 그냥 앉아서 웃고만 있는 게 역할이에요. 3번째 역할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쭉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렇게 물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딱 했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그 복음 받은 사람이 3번째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가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 사람 같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듣기도 했지만 그 3번째 사람을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웃고 있는 미소가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는 미소처럼 보여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는 소명입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그럼 전할 수 있습니까? 입을 열어 복음도 전해야 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